9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팔복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번에 걸쳐서 주신 복은 어땠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에도 정말로 복의 말씀이었나요?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복이었나요?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삶에 있는 복이었습니까? 혹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믿음과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고, 즉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회개하여 그 복이 우리 속에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즉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 내에서도 항상 은혜의 도구, 사랑의 도구, 위로의 도구가 아닌 상처를 주는 자, 가시를 찌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의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말해 여전히 부자로 사는 게, 건강하게 사는 게, 그리고 세상적으로 자녀가 잘 되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난하게 사는 성도를 보고서, 때로는 가난한 주의 종들을 보고서, 병이 있는 성도를 보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기도 제목이 많은 성도를 보고서 저분은 인생을 어떻게 산 거야? 도대체 저분은 무슨 죄를 많이 지었을까? 이 같은 마음의 불신앙의 판단을 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예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화평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도 생각도 가치관도 바뀌셔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8번째 복은 복 중의 복으로서 성도의 최고의 복인데 순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분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이 8번째 복까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주신 주님을 나도 역시 사랑했으니 입으로
입으로가 아닌 마음으로 몸을 들여 사랑했으니까 이 8번째 복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복입니까? 얼마나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즉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의 말씀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분들은 복이 있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왜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바로 천국을 얻은 복이에요. 오늘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도 천국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8복은 천국에서 시작하여 천국으로 끝나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십니까?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8복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살고 성도는 천국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천국을 얻었고 이 천국을 전하며 살다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대로 성도는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게 되고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의 개념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 즉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즉 상속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허락한 이 천국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감히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잘 살고 잘난 사람들에게 천국 얻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믿음으로 핍박을 받을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핍박을 받으면서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천국을 믿지 않는 자는, 천국을 얻지 못한 자는 이 복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감동하고 어떻게 은혜 받고 그리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복의 말씀에 진정으로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10절을 같이 보십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 나오는 이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그러므로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유지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할 때 생기는 핍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의는 11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핍박을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즉 모든 어려움이, 모든 핍박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 있는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 좋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선한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핍박받는 분들을 복되다 하시지만 핍박받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분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분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은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분들은, 믿음 안에 사는 분들은 핍박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핍박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은 일이 있나요? 저는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거지처럼 간구하여 천국의 은혜를 받은 기억은 있지만 죄에 대해 애통한 기억도 있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복에도 아멘할 수 있었고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본 기억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화평케 하신 일, 즉 전도도 한 기억이 있지만 오늘의 말씀인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기억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감사는 했지만 때론 나를 위하여 기도도 하고 주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도 했지만
오늘의 말씀대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핍박을 받지 않았을까요? 왜 핍박을 받지 못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소원과 믿음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주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면, 즉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우리에게도 이 8번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가 오면 우리도 금식하며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 주신 믿음을 위하여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야 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때의 핍박과 환난의 시대에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의 환난의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인상을 쓰며 슬퍼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핍박을 피할 수 있을까 걱정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이 핍박받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핍박을 받는 우리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핍박이 왜 복인 줄 아시나요? 핍박받는 분들이 왜 천국을 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핍박을 받는 분들은 핍박을 통해서 그 믿음이 순수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핍박을 통해서 신앙의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그래서 정금과 같은 순수한 믿음만 남게 되어 결국은 하늘나라만 간절히 소망하게 되고, 그래서 그 천국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받을 때에 슬퍼하지 말고 무엇보다 그 핍박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인 천국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하는 이유는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온갖 핍박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갖 핍박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실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며 살던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이 이 핍박을 받았고, 무엇보다 이 핍박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즉 천국의 복을 그들이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곧 그들에게 임하게 될 핍박을 말씀하시며, 핍박을 받을 때에, 장차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구체적인 핍박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곧 나를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는다고 말씀합니다. 억울하게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또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2000년 전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에
그 모습은 참으로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진짜 복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기억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기쁨으로 장차 올 그 환난의 시대에 그 핍박과 순교의 잔까지 마시며 천국으로 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박해를 받을 때는 우리가 여러 영화를 봐서 알겠지만 그들이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했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네로라는 이 황제는 크리스찬들을 역청으로 싸서, 요즘으로 말하면 그 아스팔트 그 있잖아요. 그게 기름덩어리, 그 역청으로 온몸을 싸서 자기 마당에 세우고 불을 붙여서 산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또 짐승의 가죽을 성도들에게 입혀서 사냥개로 산산이 찢어 죽이기도 했어요. 또 성도들의 누나를 뽑고 성도들의 팔과 다리를, 수족을 잘라서 본인이 보는 앞에서 불에 태우기도 하고 끓는 물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극심한 박해를 받은 것은 대부분이 말도 안 되는 오해 때문에 그랬어요. 오해. 첫째 오해가 기독교인은 무신론자라는 오해를 받았어요. 로마에는 신들이 저마다 형상이 있었는데, 즉 제우스, 비너스, 아폴로 등 육체를 가졌었는데 기독교의 신은 형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라는 오해를 받았고, 둘째로는 기독교인은 부도덕한 자라는 오해를 받았어요. 항상 숨어서 은밀한 곳에 모이고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비밀이 모여서 음란한 짓을 한다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비애국자라는 오해를 받았는데,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고 로마 안에서 또 다른 나라,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나라를 세우려 한다는 오해를 받았어요. 넷째 오해는 식인종이라는 오해까지 받았는데, 매주일 성찬식을 하면서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그 식인종으로 오해를 받은 거지요. 아무튼 이러한 이유들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순교까지 당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핍박을 받는다면 어땠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심통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믿음조차 도리어 원망스럽지는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억울한 생각이 들고 분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오해를 풀고 싶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또 그들과 타협하고 그래서 적당하게 고통 없이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억하여 도리어 그 핍박을 받을 때에 도리어 찬송을 부르며 주의 말씀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순교의 길을 간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를 위하여 받는 핍박을 도리어 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받는 핍박은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비결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사랑해서 십자가 지시고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그들이 믿었고,
그들 또한 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드리는 일을 감사하게 여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로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선지자들도 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의 공통점도 오늘의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의를 외치다가 잡혀서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칼에 맞아 죽었고 돌에 맞아 죽어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면 여러 가지 상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이 있어요. 그 상 중에 최고의 상이 주를 위하여 핍박받은 성도들이 받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순교자들의 받을 복이 제일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면 곧 선지자들과 제자들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과 선지자들과 제자들과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에 동급이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받는 상급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무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폴리갑은 86세에 순교를 하셨는데 그를 신문하던 로마 관원이 어찌하든지 그를 놓아주기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폴리갑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86년 동안 예수를 주로 섬겼고 그동안에 그가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배반할 수 있느냐 하시면서 그는 결국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이날 이 시간에 영광을 누리기 합당하다고 생각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을 때에 결코 슬퍼해서는 안 돼요. 또 타협하거나 일시적인 안정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도리어 핍박을 받을 때에 크게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아무나 이 순교의 복이 주어지지는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니까요.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는 우리도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증거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께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효자가 되겠어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믿는 자녀가 나중에 그 부모에게 효도하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우리가 아는 자만이, 성령으로 깨닫고 믿는 자만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은 슬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밤중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찬송했는데 그 한밤에 감옥에서 들려오는 찬송을 죄수들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을 얻었습니까?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이 천국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이 영원한 천국을 얻은 성도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대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얻기 위해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후사, 즉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줄 믿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도 찬송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복받은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즉 천국을 얻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도 우리는 극복해서 주를 위한 핍박을 받을 때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실 크신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핍박을 감당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들을 이같이 사랑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주셨으니 크신 은혜도 꼭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예수님처럼 주의 제자들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바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운도 가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이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씻게 하시고 다시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